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아멘. 자, 우리 6월 한 달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쁨과 또 행복한 한 시간, 하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앉을 때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라는 뜻으로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복된 한 달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복된 한 달 되십시오. 여러분 풍성한 복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카일 아이든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팬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알자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60절과 6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심지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어렵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어렵다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게 되면 이 관용적 표현이 되어서 불쾌한, 또 험악한, 거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에는 덫을 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불편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받아들이기가 싫은 그런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거나 또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변명일 때가 많고, 사실 진짜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해 버리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자 청년을 보시고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물질만 생각하다가 결국 그냥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심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이 사는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63절을 보면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게 불편하거나 걸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귀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랜만에 동학사 근처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학사 입구에 있는 이 꽈배기 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찹쌀 꽈배기 먹죠? 찹쌀 꽈배기 하는 거예요. 그 꽈배기를 먹으러 왔는데 저는 그곳이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꽈배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 집 꽈배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집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항상 그 집 꽈배기 집을 들렸다 옵니다. 꽈배기를 이렇게 고르면서 제 아내가 함께 간 분에게 사모님은 어떤 것이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가게 여자 사장님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네,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장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아, 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게 입구에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잔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분은 오랜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그분의 말과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인데 제 아내가 뭘 사야 한다고 해서 함께 밖에 나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뭘 사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분위기가 따라가야 할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왜 그런 분위기였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막내 아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디어 한국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침대에 깔 시원한 침대 밑에 깔 패드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러 나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군데 딱 갔는데 저희 아내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패드는 다 패드인데 그냥 깔면 될 것 같은데 선뜻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였지만 이제 아내는 조금 더 좋은 거,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잘 살피고 이럴 때 눈치를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피고 이거 분위기가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슬쩍 밀밥을 던졌어요. 여보,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그때 저희 아내가 마지못해서 가는 것처럼 가면 다른 데 가면 좋은 게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 데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마침 참 감사하게도 더 좋은 걸 더 싼 가격에 사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내가 그 늦은 시간에 빨래를 하고 다 널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이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떠나가고라는 말은 마치 연인이나 친구가 헤어지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떠난다, 리브한다라는 뜻것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은 many of his disciples turn back, 돌아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 성경을 보면 withdraw의 끄집어내 뒤로 당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단어 안에. 그러니까 withdraw라는 말은 물러섰다, 뒤로 물러섰다, 돌아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떠나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국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moving backward, 예수님을 따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64절과 6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과거의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도 적그리스도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와 같은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도저히 어떤 그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죠.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y went out from us, but they did not really belong to us.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really 우리에게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선수나 팀에 대해 잘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화팀 야구 경기 보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옆에 청년이 앉았는데 설명해 주는데 선수의 프로필을 다 알더라고요.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엄청난 팬이에요. 근데 그 팬이 그냥 팬이에요. 그렇죠? 그 팬이 선수가 될 수는 없고 선수와 같이 뛰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가 못하니까 보통 우리 같은 팬들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이제 팀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는 것 정도에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팬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냥 팬이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About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떠나가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결국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거나 물러섰던 것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나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moving forward,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느청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하시잖아요. 내가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다 뭐 시키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다. 제가 보니까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야. 정말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 있고 바쁘고, 그래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는 자꾸 빠지려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새벽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한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잠을 얼마 못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새벽마다 매일 하다가 중간에 뭐 하루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징검다리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고 조금 빽하면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3주간 잠을 몇 시간 못 자도 그냥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회 자리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서 어쩔 때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어떻게 해서든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렇게 그게 쌓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더라고. 이처럼 여러분 자꾸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금요일마다 늘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내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좀 힘이 들고 바빠도 의지적으로 한 걸음씩 moving forward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moving forward 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질문 같아 보입니다.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 떠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12 제자들이 떠날 것이라 예상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라고 별 수 있겠느냐, 너희도 가라, 그래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라는 것이 그 뉘앙스를 살려서 아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You do not want to go away also. Do you? Do you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지? 그렇지? 라는 뜻이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이 떠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신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not a failure라고 실패의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어서 64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70절과 71절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켜만 보고 무기력하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제자가 맞나 나 스스로 굉장히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보이는 겉모습만 보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떠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자, 68절과 6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구약 성경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에 대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직접 만져보도록 했다면 가장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 가서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주님 오셔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세상 생활에 빠져 있어서 교회 잘 못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내 마음이 막 드라이해지고 내 마음이 메말라 가면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에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체험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 같은데, 그런 체험이나 느낌이 없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 순간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설명하신 후에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늘 새롭게 하소서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을 초대해서 집회를 준비할 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간증이 있어도 그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절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이 네 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느냐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네 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간증도 기대가 되지만 이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더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늘 새롭게 하소서 집회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그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무리가 있었고, 팬과 같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면서 잠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무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경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당시에 무리와 같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같으면서도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놓고 집에 성경책 한 권 있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은 너희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나를 떠나는구나 라는 체념과 낙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냥 무리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는 제자들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 moving forward 하겠습니다. 주님,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간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무빙 포워드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책망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moving forward,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끌려다니고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늘청의 청년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늘청의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늘청의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